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12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2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깃에게서 난 학깃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6장 12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그 시므온 자손과 그리고 갓 자손의 인구 조사의 결과를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 루벤 지파와 함께 생각을 해보면 루벤, 시몬, 갓, 즉 고라 자손이 진영을 꾸렸던 남쪽의 진영을 형성했던 이 세 지파 사람들에 관한 그들의 인구수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12절의 시몬 자손은 민수기 25장 14절에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한 그 시므리가 속해 있었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음행을 한 그런 지파로 등장하는 이 시몬의 인구 조사의 결과 14절에 의하면 인구의 숫자가 22,200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수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구 숫자 즉 59,300명과 비교해 보면 인구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몬 지파 같은 경우에는 35,020명이 줄어들어서 그 지파의 규모가 62%, 63% 정도 확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63% 그러면 38% 정도만 가지고서는 결국 이들이 지파를 형성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만 그 여호수아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분깃을 나누어주는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되면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의 땅의 일부를 얻는 데 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몬 자손이 왜 이렇게 인구가 줄었겠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은 민수기 26장이 단순한 어떤 인구 조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1장에 나타나 있는 인구 조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26장의 인구 조사까지, 즉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 무렵의 인구 조사인 민수기 1장의 인구 조사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그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6장의 인구 조사이고,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시몬 자손과 갓 자손의 인구 조사, 즉 그들의 삶의 어떤 이 지표와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14절에서 시몬 종족의 숫자가 22,200명으로 35,000명 이상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 도대체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왜
특별히 이 그 시몬 자손들의 수가 이렇게 줄어들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25장 14절에서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한 시므리가 등장하는데, 이 시므리가 속한 지파가 시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루벤 자손은 고라의 반란에 다단과 아비람이 참여했던 그 루벤 자손들의 수가 줄어든 것을 우리가 보았듯이, 오늘 12절로부터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음행을 한 시몬 자손의 수를 급격하게 줄어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시몬 자손은 그 줄어든 규모가 63%, 그러니까 37% 정도만 남아있게 되어져서 결국 이들은 지파를 형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 원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시므리의 음행이 그 원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17절, 18절까지는 이제 이 갓자손의 또 다시 인구 조사를 기록하고 있어서, 그 갓자손의 종족들 스본, 학기, 순이, 오스니, 그리고 에리, 아롯, 그리고 아렐리, 이렇게 종족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의 숫자가 45,000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45,000명도 결국은 이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와 비교해 보면 5,150명이 줄어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남쪽 진영의 루벤의 지도하에 진을 형성했던 세 지파, 결국은 루벤, 그리고 그 시몬, 그리고 갓자 지파, 이 세 지파는 모두 인구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16장 이후로부터 지금까지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이나 또는 음행하는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그 모든 사건에 관여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루벤 지파와 시몬 지파였고, 그와 같이 있었던 갓 지파 역시도 그 수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두 가지, 여호와께 반역하는 자, 그리고 음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 백성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들의 영역, 그들의 영향력을 줄여들이시고, 또 그리고 심지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루벤과 갓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시몬 지파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들은 여호수아 19장 1절에 보면 땅을 얻을 때 유다 진영의 유다의 분깃 가운데에서 그들의 분깃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즉 이 시몬 지파는 이스나마나한 그래서 유다 지파에 거의 귀속되다시피 하는 그런 존재감이 없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그런 교훈을 전달해 주는 것이고, 당시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을 건데,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지경을 줄어들이시고 그들의 존재감 자체를 없애버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까지의 남쪽 진영에 속한 세 지파의 인구조사의 결과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근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두 가지,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째는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라 자손의 반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고라의 반란에 참여했던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들이 참여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땅 속에 250명이 그대로 묻혀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고라가 하나님을 반역할 때 그 매체는 바로 모세와 아론의 통치권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거부, 그들의 통치권에 대한 반역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거역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어짐으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지경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이스라엘의 장자였던 루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에게 반역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어떤 노력의 우수함을 주장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므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음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행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쁜 것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시므리가 속해 있던 시몬 지파의 그 수를 완전하게 63%나 확 줄여버리셔서 거의 지파로 존재하지 못하게끔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대적 의미로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종교, 다른 신을 믿고 그것도 물론 음행이지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어떤 다른 그런 육체의 즐거움을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은 이제 우리 자신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셨는데, 그걸 망각하고 자기의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음행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많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떤 자기의 육신의 편안함과 어떤 육신의 자랑거리를 만들어 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일련의 모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음행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지경은 하나님이 줄이시고 좁히시고 작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짜손의 수도 5,150명이나 줄어들었는데, 그건 가세 문제는 뭐냐면 좋지 않은 이웃에 의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갓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루벤의 지배 아래 있고 시몬의 영향력 아래에서 같이, 그리고 주변의 고라 자손들의 반란을 목격했던 그 갓지파 역시도 자기도 모르게 나쁜 일들에 관여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웃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이웃을 피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는 안 그래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주변의 환경을 이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유혹의 장소에 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맹모 삼천지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앙을 위한 우리의 삶에 어떤 결단력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어느 누구와 함께 거주함으로 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면 나는 거기서부터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교육적으로 지역이 좋고 또 이것이 중상류층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은 육신을 더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살아있는 존재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살아갈 수 있으려면 내가 육신의 욕구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남쪽의 세 지파 루벤, 시몬, 갓의 운명은 그들이 여호와를 반역했고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자들이었고, 그런 이웃의 간접적 영향 속에 있던 이 세 지파는 결과적으로 그 기업의 규모를 하나님께서 줄어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연병 이후에 이스라엘 지파가 다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연병 이후에 어떤 지파들은 에브라임과 같은 지파들은 그 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남쪽 진영들은 우리가 출애굽하는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대표적인 죄,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그 음행하고 그리고 이웃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죄를 짓게 되어지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경을 줄어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에서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하게 그들이 여겨야 되는 그런 지침 가운데 하나와도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인구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음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흥할 수 없고, 그들이 흥하려고 아무리 애쓰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수를 줄어들이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에서 세 지파의 운명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루벤과 갓 지파는 요단 동편을 그 자기들의 기업으로 받아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반역하거나 음행하거나 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를 갈망하고 또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에 부응하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지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결국 우리는 주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루벤이나 또는 시몬이나 갓처럼, 특히 루벤이나 시몬처럼 그들이 이스라엘의 장자와 차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누렸던 그런 장자와 차자의 특권은 다 박탈당하고 그것이 유다에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복을 선물로 받는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음행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음행하는 삶은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음행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유다의 남쪽 진영에 함께 그 진을 구성했던 루벤과 시몬과 갓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이 범죄할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영향력 지경이 좁아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이처럼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이 좋은 이웃이 있어야 합니다. 그 좋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그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가 나에게 좋은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워진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 비록 허물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내 주변에 있어야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 신앙에 방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으로부터 출애굽을 하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경이나 또는 주변의 어떤 환경,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것을 나에게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면 결국 루벤이나 시몬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쪼그라들고 소멸되어지는 그런 지파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